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6편 이 내용은 시험의 단련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탄시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무고함에 대한 이제 비방 내용이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구별과 구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구원의 확신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하고 완전함으로 시작해서 완전함으로 지금 마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을 무고한 그런 어떤 비방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고한 비방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속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6편 전체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오늘 26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세 개의 핵심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리라는 것은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이렇게 재판해 주세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요동하지 않고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완전하고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 내용에서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길을 이렇게 살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적인 측면으로 완전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근데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여호와를 뭐 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결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완전한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첫 번째, 이제 자신의 무죄 입증에 대한 탄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나가서요,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뭐 하시고 살피시고, 그러면 여기서 살피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사, 그리고 세 번째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이 내용이고, 여기서 의지했다 하는 내용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의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재판해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쓱 보고 눈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금 더 나가가지고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시험 범위를 이렇게 지나서 뭐 해주세요? 내 뜻, 내 양심을 뭐 한다? 단련한다. 여기서 단련한다라는 것은 이제 용광로 그 속에 푹 집어넣어서 재련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내 뜻과 내 마음, 이 내용은 나의 심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제 그 신장, 그 심장, 마음, 생각과 마음, 이 영혼의 좌소가 있는 그곳을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끓여보세요. 재련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이제 광석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어디 가운데 행했다? 진리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주의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한 것이요,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나는 죄인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운데 있으니 이제 이 부분만큼 주님께서 한번 재판해 보세요 하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 5절 이 내용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사용해서 더 이제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사한 자와 뭐 한지도 안 했다? 예, 동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과거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미래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의 성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을 나오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한 자가 누구냐? 허망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간사한 자. 그리고 5절에 행악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자인데, 지금 허망한 사람과 악한 자가 에워싸고 있는 내용이고, 그 에워싸고 있는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간사한 자가 있고 행악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타난 4절의 허망한 사람, 이 내용은 행동이 이제 아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허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망한 사람은 행동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해서, 이 간사한 자는 겉보다는 속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이제 감추고 있는 자는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행동으로 나타나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나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와 집회를 뭐 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악자와 집회, 이 내용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조금 더 심각하죠. 근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우상숭배가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차에 그런 어떤 내용과 나는 구별 짓겠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 있는 5절 내용은 악한 자, 이 내용은 실제 뭐 하는 자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가치가 없는 허탄한 그런 어떤 내용과 겉으로 외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자, 그 감싸고 있는 안의 내용은 마음의 중심이 허탄한 것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우상숭배하느냐, 이것을 에고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보다는 그 동기, 중심이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심으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3절과 연결이 지어지면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은 중심과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외적 행동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냐? 한결같이 복된 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내용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한 사람, 악한 자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온전함의 주님 앞에 신앙을 내어드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비난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자, 여호와여, 내가 뭐함으로?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의 제단에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성전에 지금 예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정결한 예배에 온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배적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6절, 7절 내용을 보니까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6절, 자, 내가 무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제단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보면서 이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뭐한다? 말하리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전하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손을 꼽아서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8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다시 뭐라고요? 주의 계신 집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같은 단어죠.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가 됩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주의 성전을 뭐한다? 사랑한다 하는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에요. 어느 곳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성소, 그 성전, 오늘날로 보면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계시지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가득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누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누구와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참 이 종말론적 신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어떻게든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 가운데 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돼? 온전함에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갔을 그때의 생명이, 내 영혼이 죄인이나 살인자와 뭐하지 않게 해달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그런 어떤 최후의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행악자들과 죄인과 살인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두 번째 고백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전을 더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손이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을 의지함에서 나와요. 주님을 의지함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행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최종적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의 핵심 단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이렇게 흐르는 단어가 속량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재판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구속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이제 나를 속량해 주세요 하면서 최종적인 이제 그 기도의 확신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어디에 섰사오니?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리고 모든 무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탄한 곳이 어디인가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12절 전체 내용이 바로 결론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발,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어디를 근거를 하고 있느냐? 평탄한 데다. 이 평탄한 데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6절에 바로 주의 제단, 성막이 되겠죠. 그리고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바로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평탄함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 중심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나를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 1절과 11절 숨이 쌍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 결과 성전에 계신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나타나는 완전함에 행하는 그 자체가 내가 평탄한 길입니다. 서 있는 그곳입니다. 하는 내용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리들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제 이 내용이 시편 26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이제 자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행했고 완전하게 행할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성전 중심으로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언약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저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행악자들하고 전혀 구별된 삶을 살기에 그들이 무슨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이제 비망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재판해 주시고 저에게 이제는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이제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행했고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이제 참소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방하는 그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저를 판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의 근거가 우리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사는 찬양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찬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 모든 삶의 여정이 이제는 이제 더욱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이제는 악한 자들과 성별된 삶을 살면서 이제 행위도 이제 거룩한 삶, 이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